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명절을 맞이하여 먼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먼 곳에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또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만나는 친척들에게 또 주의 사랑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1장이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이것은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용례로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헬라인들에게는 전쟁에서의 승전 소식,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여집니다. 전쟁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하면, 전쟁을 나간 남편과 또 아들을 기다리는 부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종으로 팔려가지 않겠구나 라는, 이것이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쓰여집니다.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나오는 것이 왜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새로운 황제의 통치가 결국은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다.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두 번째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이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본문에는요, 나병 환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일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는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잠시 빈들에 한적한 곳에 가 계시다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베드로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번호표를 뽑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 중에 이들 중에 어떠한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손가락 하나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그의 네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겠다고 몰려든 무리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신앙을 가지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나는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어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 예수를 믿기 싫어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문제가 없는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돌아다니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꼭 나에게도 말해 주길 바랍니다. 나도 그 교회에 출석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당신은 그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이 방해물, 이 무리들, 이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나는 교회 안 다녔어 라고 그 자리에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방해물 앞에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요, 이 외벽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 옥상을 향하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그 옥상은 저희의 비전센터와 같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뚫게 됩니다. 뜯어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 환우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닙니다. 이 중풍병 환우를 데리고 침상채 들고 왔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함 받겠다라는 간절함, 절박함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꾀로, 자신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려 하는데 자신의 형이 야곱을 죽일 듯이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형 에서가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야곱은 전략을 세웁니다. 3번에 걸쳐서 선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한 번 선물이 아닌 선물을 받고 나서 또 2번째 선물이 에서에게 도착합니다. 이러면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3번째 선물이 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3그룹으로 나눠서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첫 번째 그룹과 그리고 마지막 그룹에는, 이 마지막 그룹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죽게 된다면 3번째 그룹, 최소한 3번째 그룹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치매, 이것이 탈구가 되게 됩니다. 이 고관절이 탈구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체중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5절부터 보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인간을 못 이기겠습니까? 씨름으로 이기죠. 여기서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야곱의 그 자존심, 야곱의 그 얕은 꾀를 하나님께서 꺾지 못한다라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아가 강한 자녀들이 있죠. 부모가 힘이 셈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때려도 꺾이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관절을 탈구시킴으로 이 야곱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떠난다, 시간이 돼서 가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모든 의지와 힘과 자존심이 꺾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2번째 사람은요, 2번째 간절했던 사람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목사님,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심이죠. 내 자녀가 아프는 것은 부모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떡은, 이 은혜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세 가족이 등록했는데 이분은 3스타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군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인지도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모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세 가족 환영식을 하고 제가 이분에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안 나오시나요? 내가 왔는데 3스타 사모가 왔는데 어떻게 교구 목사 너가 나를 기도해 주냐 이런 뜻이겠죠. 성도님, 새 가족은 교구 담당자가 기도합니다. 이 사모님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감히 네가 나를 맞이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린 이 상황 가운데 자존심을 부렸다면 나를 개라고 여겨? 나는 네가 예수건 뭐건 상관없어. 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끊임없이 자아가 죽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50년 믿건 100년을 믿건 자아가 살아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이 밥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 부스러기 작은 은혜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 이 중풍병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붕이 뜯겨지고 내 친구들이 같은 속도로 이 침상채 이 천장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염치를 무릅쓰고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네 병이 깨끗함을 입었다 이 이야기 들으려고 그 염치를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듣자고 이 염치를 무릅쓰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죄 타령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 교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이 열리고 주차를 하는데 제가 후면 주차하다가 살짝 차를 박았습니다. 주차하고 너무 당황해서 내려보니까 이렇게 기스가 나 있더라고요. 제가 막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로 티도 나지 않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겁니까? 그 차주인이 괜찮다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기 위해서 대시보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010-9818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그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용서는요, 당사자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이 죄라는 개념은요, 하마르티아라고 쓰여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목표를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개념은요. 그러면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난 모든 삶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죄죠. 도둑질도 죄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난 열심도 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 죄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이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1차적으로는요 상대방에게 지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만 알고 있을게,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라고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지금 거절하는데 내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디발이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짓는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이 그 내용인데요, 다윗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밧세바의 남편에게는 죄를 안 범했습니까? 범했죠.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적인 피해를 축소시키려고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웃긴 세상이 된 것이죠. 간통이 죄가 아니래요. 더 이상 판사가 간통을 죄라고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기로는 간통은 죄다라고 여길지라도 세상은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목표물이 틀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인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죄인지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에 기반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죄라는 기준으로 명확하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집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호기심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긴급했던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병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 앉아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호기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나 보자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지금 그 빼곡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입니다. 시작.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성경의 전문가들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의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어떠한 죄명이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감히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을 향해서 지금 네가 누워있던 그 침상채 네가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만약 말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낭패에도 이런 낭패가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 어렵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한 자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러는데, 아들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아들에게 늘 묻습니다. 아빠 사랑해? 라고 물어요. 제가 아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빠 사랑입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저에게 뭐 없어? 야식 없어? 라면 끓여줄래? 이렇게 계속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죠. 아빠 사랑해? 그러면 할만 하잖아요. 이 말만 하면 아빠가 라면을 끓여준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안 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이 더 어렵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형제님, 이게 어렵니?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어렵니?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내 안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하여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던 죄사함의 능력이 보이는 치유의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무한하신 아비의 사랑을 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는 라면을 끓이러 갑니다. 유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 이것은 무한하죠. 라면을 끓이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유한한 사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유한하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질병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끝나고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식구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들이 어떠한 죄인인지 아십니까? 안다면 그들과 식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